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도전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창조라는 말 자체가 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생겨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어서 둘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로 날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글이든 그 글을 쓴 목적과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붙잡게 되는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설득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할 것이고 설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생각에 접근해야 될 터인데 창세기 1장은 그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쓰신 분, 그 시대의 그 유일한 목격자였던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긍이나 논리에 대한 수긍이나 설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다, 그러하다라고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이해를 추구하고 내 삶의 다른 목적을 놓고 이것을 분석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것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목격자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0점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창조물에는 창조하신 분의 솜씨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드셨지? 이것을 만드신 사람이 이런 솜씨로 이런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가 여기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과 당신의 놀라운 능력,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솜씨를 드러낸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도전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솜씨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태초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너희들을,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조금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없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것이 어떤 능력과 만남과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리는 우리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더하기 1 해서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더하기 100을 하고 1000을 하고 1억을 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헛헛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더하기 1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창조의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다가 원치 않는 단백질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팔이라든지 내가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 먹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를 젓가락으로 끄집어내서 맛있게 국물을 다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그렇게 발견된다면 당장 주문한 분에게 혹은 그쪽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주문할 겁니다. 혹은 거길 나올 수도 있겠지요. 더 이상 거기서 앉아서 선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서 조그맣게 드러나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거 하나 실수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해결되면 돼.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실수들에 대한 책임만 넘어서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창조의 그 첫날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전혀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해보지 못했던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더해져서 하나 더 갖추어져서 누리는 만족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위에 기초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은 죽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내가 창조하였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루를 내가 창조하였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겪는 오늘은 어제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험해 볼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하루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제에 사용했던 믿음으로 어제에 붙잡았던 만나로 오늘을 먹기 위해서 오늘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첫날처럼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야겠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다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존재가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대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인식의 표면들과 수없이 많은 삶의 국면들과 수없이 많은 장면들 위에 마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바람처럼 그렇게 운행하고 계실 때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태초에 있었던 분명한 사건이었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큼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붙잡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존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존재물들이,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고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될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하루는 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은 어제도 존재했고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그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분께서 이런 오랜 기간들을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24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할레라는 독일의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내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조지 뮬러에게 들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살 되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은 그리하였지만 여전히 드는 많은 의심들과 생각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 견해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볼 거야 라고 결단하였다고 그가 그의 일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결단은, 내 삶의 기준을 말씀 삼을 거야, 성경만 그리할 거야 라고 정해두고 자기가 평소 때 의심이 나는 구절들을 쭉 처음서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의심되었던 구절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은혜로 인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느낌보다 뭔가 결단한 것이 아닐까? 뭔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말씀이 정말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 부른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들도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꼼꼼히 읽어가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4배나 더 많다라는 것이죠. 4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 말씀조차도 조금만 묵상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부르심으로 미리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오늘이 있날 전부터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오늘을 맞게 하시고 오늘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딱 한 구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과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과부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귀한 여러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여러 약속들에 대하여 딱 한 구절 붙잡은 것입니다. 고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일 동부에 있는, 베를린 바로 밑에 있는 동부에 있는 할레에서부터,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부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땅 쪽에 제일 끝, 유럽으로 치자면 가장 서쪽에 있는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에 있는 도보 해협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있는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도보 해협을 넘어서 근처에 있는 런던, 그 런던에서부터 더더더 서쪽에 있는 영국 잉글랜드의 가장 서쪽 근처에 있는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서쪽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하나님은 고아를 먹이실 테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살면서 약속의 말씀은 딱 한 구절, 고아를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고아들을 먹이시는 것을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조지 뮬러의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라는 한 사람의 말씀, 한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안타까움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게 하셨을 뿐인데, 그것은 조지 뮬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 빛이 있도록 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공허함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메워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은혜와 능력의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질병을 고칠 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늘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